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억해야 잘 기억했다 하실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절대 잊지 않고 죽으면서까지도 기억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또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하는 그 올무들을 풀어지고 또 풀어내며 끊어내며 제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땅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비참한 땅, 고생스러운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한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함께 모두 모인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두 모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코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듣고 새기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당신의 올무는 풀려지고 당신의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기록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거하셔야 돼요.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이것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올무가 풀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쳐와도 여러분 안에 올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올무거리가 닥쳐와도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제 7장부터 8장, 9장까지의 말씀인데, 9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요약하는 말씀 같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쭉 같이 읽으셨지만 어려운 내용 없지요.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좀 오전 시간에 말씀 나눈 것 중에 한 가지, 올무거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안에 올무가 있는데 그 올무와 반응해서 올무가 작동하게 될 외부 환경이 있습니다. 그 외부 환경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거나 바라거나 소망하게 되는 우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인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숫자적으로 앞서고 힘에 있어서 앞서고 있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올무예요. 자꾸 이제 이런 거에 반응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 혼인하지도 말라라는 표현 제가 오전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잘 보세요. 숫자적으로 많이 있고 숫자적으로도 세서 상대방이 나보다 많거나 숫자가 세잖아요. 이건 개인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저 나라가 내 나라보다, 우리보다 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나라가 우리한테 쳐들어오기 전에 이 작고 연약한 나라가 어떻게 할까요? 그 센 나라에 대해서 쳐들어오기 전에 굽히고 들어가죠. 굽히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관계를 맺잖아요. 그죠? 관계를 맺을 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전쟁 끝에, 봐, 우리가 더 세지? 더 많지? 꿇어. 이렇게 되면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러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
그렇죠. 결혼 관계로 가잖아요. 결혼 관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한 쪽에 있는 나라의 여자를 센 나라의 왕궁으로, 이 나라의 공주를 센 나라의 왕궁으로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런 정약 결혼 관계로 해서 혼인 관계에 의하여 두 나라가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그 모양새를 그대로 본뜬 거예요. 혼인하지도 말지니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딸을 주다는 얘기예요. 딸을 준다. 아들과 결혼을 시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딸을 그들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미 벌써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기가 저들보다 약하다, 힘이 없다, 숫자적으로 열세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뭐 한다는 거죠? 딸을 주어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니까 센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전전긍긍 부들부들 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봤을 때 우리보다 센 가나안은 누가 처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고 기록된 바라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주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뒤에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집에 들이지 말라는 얘기면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자 데려오지 마라. 남자 데려오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집에 들이지 말아라. 또 뭐예요? 멀리 하라는 거. 아예 관계를 띄워서 멀리 떨어져 버리라는 얘기죠. 멀리 하라. 그 다음에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죄를 짓지 않는지 아십니까? 죄가 미워지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죄가 미워지면, 죄가 싫어지면 죄를 짓지 않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의 현실만 보면 물론 올무는 우리 안에 있지만 여기까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면 가나안 땅은 그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참 환상적인 땅이 아니에요. 왜요? 거긴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 올무가 작동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요인들이 있다 그랬죠?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올무가 작동할 수 있는 그 땅의 환경들. 힘이 많죠. 힘이 세죠. 숫자가 많죠. 우상이 있죠. 금 보이죠. 은 보이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만나면 우리 안에 뭐가 작동한다고요? 올무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땅은 참 올무 밭이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제가 공병대 출신이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육군 만기 제대했어요. 근데 공병이라는 병과를 제가 제대를 했는데, 공병이라는 병과를 횟수로 3년 내내 공병 병과에서 공병 5대 과목이라는 것을 아주 달달달달 외우면서 숙지를 하면서 그걸 제가 모든 그 주특기들을 다 섭렵을 했는데, 그 공병 5대 과목 중에 지뢰 폭파라는 게 있어요. 지뢰 폭파. 그 다음에 축성이라는 게 있고, 죄송합니다. 조리교 부고 이런 게 있는데, 적들이 쳐내려오지 못하도록 적들이 움직이는 길목에다가 지뢰를 갖다가 심습니다. 제가 심어봤어요. 터쳐도 봤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거 여러분 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몰라요.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인지, 이 지뢰라는 게. 한 가지 예를 들면, 밟으면 뭐 조그만 게 요만해요. 요거보다 작아요. 요 컵뚜껑보다. 두께는 뭐 한 10cm 안 되는, 한 5cm 될까요? 5, 6cm 정도 되고, 요거보다 작은데 그걸 밟으면은요, 그 소위 말하면 발목지뢰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발목이 똑 부러져요. 이 폭풍에 의해서 터지면서 빡 치면서 발목을 탁 치면 부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참 비참한 얘기인데 이게 전술적인 용어니까, 차라리 그 병사가 죽으면
그냥 놓고 가면 돼요. 근데 이 병사가 다치면 이 다친 병사 때문에 적어도 둘이 붙어요. 그러면 전투력에 손실이 와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뢰는 어떤 거냐 하면 도약식 지뢰라고 하는 게 있는데 M16A1이에요. 근데 이게 밟으면은요, 밟은 순간 터지는 게 아니라 밟으면 이 지뢰가 폭발물이 위로 튀어요. 위로 튄다고 올라가요. 슉 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터져요. 그러면 반경 200m, 300m 안 되는 건 다 작살나는 거예요.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얘네들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풍선 매달아 놓고.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 그걸 밟는 순간 터져버리는데 거기 안에 있는 군인들은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 마치 지뢰밭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올무와 작동이 돼가지고선 난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야. 그러면 편안한 게 하나도 없고 맨 다 공격적인 것이고 다 가면 막 밟으면 터지고 막 지뢰밭이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지뢰밭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뭐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는 무엇을 붙잡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약속의 땅이 되느냐 하면 그 약속, 곧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약속의 땅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무에 걸려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지뢰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땅이, 약속의 땅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8장으로 넘어가면 그 올무에 걸리지 않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무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이 땅이 어떤 땅이 되느냐 하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올무에 걸리지 않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기록된 말을 외쳐라 이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외쳐라. 그 다음에는요. 완전히 구별되어라 이거죠. 아예 떨어져 있어라. 그렇죠? 그렇죠. 우리를 올무가 작동하게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아예 떨어져 버려라. 세 번째는요. 그 올무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왜요?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7장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여기 들어간 것은 무엇 때문에 들어갔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지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땅이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늘 8장에서는요. 뭐라고요? 어떤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 그렇죠. 단순히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이 된대요. 할렐루야. 우와, 이게 아름다운 땅이 된대요. 거기가 아름다운 땅이 된대요. 예전에는요, 어떤 땅이었습니까?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어떤 땅이라 했죠? 어떤 사람들이 있고요?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메뚜기같이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름다운 땅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8장을 잘 보시면 8장은 어려운 얘기가 나와 있질 않고요. 8장에 아름다운 땅이 되는 분명한 이유를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땅이 약속의 땅을 넘어 아름다운 땅이 될 수밖에 없느냐? 잘 보시면은 8장 2절에 보십시오. 여기 8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말씀들인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 다시 돌아볼까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처음부터 한번 쭉 돌아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여기 이 40년은 언제예요? 광야 40년 지나온 시간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죠? 다시 돌아보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요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 지나간 40년을 뭐하라?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해라. 근데 기억할 만한 내용을 쭉 일러주시는데 기가 막혀요. 보시면 뭐라고 나오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 그동안에 지나온 시간에 왜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 여기 8장 1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8장 16절에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에는 복을 주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하려고 했다고요?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시험했느냐 하면 낮추셨어요. 먹는 거 가지고 어려운 거 가지고 마시는 거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자, 그게 어떤 시험일까요 도대체? 배고픕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지경입니다. 뒤에 쫓아옵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막 엄청난 공포와 아픔과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목적한 바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시네요. 이유가 뭐였다고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아니, 그거 보고 나중이고요. 그 당시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장 2절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스탑! 죽이려고 하다 딱 이 톤이에요. 하나님이 왜요? 조금만 놓치면 어떻게 되니까요? 바로 찔러버리고 끝나는 거니까. 아니 그만 알았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알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먹거리가 없어서 배고파 죽게 된 상황,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뭘 알고 싶은 겁니까? 먹을 거리가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죽을 지경이어도 너는 나를 믿겠느냐? 요걸 알고 싶은 거예요. 먹거리가 없어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든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말로 바꾸면 네가 현재 직장이 없는데도 내가 말하는 것대로 따라가겠니? 너 사업이 지금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한다면 그 말대로 따라오겠니? 혹시 네가 원하는 바대로 지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오겠니?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어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면은요.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낮추어서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한다면 이래도 네가 내 말을 따르겠니? 라는 걸 확인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틀이 정리가 되셨습니까? 혹시라도 건강, 혹시라도 가정, 뭐 혹시라도 직장, 혹시라도 관계, 혹시라도 직장에서의 무슨 문제들, 혹시라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낮추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네가 내 말을 듣겠느냐?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8장에서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끝부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 궁금해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궁금해가지고선 속이 터지셔요. 뭐가 궁금해요? 단순히 마음이 어떤가 이러면 복잡해집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 대로 표현을 하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아주 궁금해 죽으실 지경이에요. 이래도 이 백성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기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가끔 그걸 살짝 뺏어 가셔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가끔 상황을 어렵게도 하셔요. 그래도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셔요.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믿는 건지,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얘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나를 믿는 건지,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그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궁금하게 여기시는 거는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좀 궁금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해소를 시켜드리세요. 대답을 먼저 좀 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이런 대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먹거리가 떨어졌어도 뭐 가지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실 수 있습니까? 예? 왜 갑자기 대답을 안 하세요? 저 그럼 오늘 저녁에 와서 일러요, 이제 하나님한테. 대답들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뭐 대답을 얻어내실 텐데, 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싶으시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거 없어도 어떻게 하나님 명령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게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듣고 싶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먹거리나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없더라도 말씀이라면 만족하겠느냐, 말씀대로 하겠느냐 이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야, 내가 강도냐? 내가 날 강도냐? 그냥 뺏어버리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4절 5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뭐래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듣고 보니까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죠? 듣고 보니까 그래요. 저기 이 4절 뒤에다가 공간은 없지만 듣고 보니 그러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요걸 여러분의 삶에다 적용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이제는 돌아보니 그러네. 그렇죠. 돌아보니까 그렇죠. 돌아보니까 별일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넘어지거나 박살난 게 아니었었어요. 그죠? 맞죠? 이걸 뭐래요? 돌아보니까 그런 것,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돌아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더라라고 확인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랬죠?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 안에 은혜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섭리라 그랬잖아요. 돌아보니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말씀이었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섭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랬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옷이 헤어질까? 옷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발이 따를까? 신발을 벗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옷과 신발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언젠간 2년 뒤, 3년 뒤가 돼서 또 오늘을 돌아보겠죠? 그러면 진짜? 그러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옷하고 신발이 닳고 헤어질까 봐 걱정하지 말고 뭐만 하면 되는 거죠?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 3년 뒤를 또 내다보면서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라고 그러셔요.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했는데 봤더니만 아까 고백했죠? 좀 전에 진짜 그러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넘어가면서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기억했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한 겁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잘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이 7장에서는 지금 올무가 우글우글한 땅이었는데 아름다운 땅으로 어떻게 해요? 이르게 하시나 바뀌었어요. 왜 아름다운 땅이 되었느냐 하면 그 땅에 대한 잔뜩 기대를 가져서 아름다운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앞에서 7절까지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뭐 하라고 지금 이렇게 쭉 지나간 시간을 얘기하셨어요? 그거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하고 그 땅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니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를 직접 본인이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옛날에는 이방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그 뜻을 기억해서 그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아름다운 땅이 되어버린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거기가 옛날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었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수도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게 됐어요. 누구 얘기예요? 금, 토, 주 이제 3일째 됐는데 금요일날 얘기 나눴는데 그렇죠. 그 다윗이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는 복습이 아니에요. 이건 연결이에요. 제가 역대상 할 때 이 이야기는 따로 안 드려요.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보시면 다윗 하면 두 가지 딱 떠오른다 그랬어요. 그렇지, 기억. 또 그걸 더 잘 기억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뛰어난 사람이었느냐 하면 IQ가 뛰어난 게 아니라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걸 또 기억력이라니까 또 암기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거 아니잖아요. 역대상 16장에 보면 지금 여기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어디로 들어와요? 예루살렘에. 잘 보세요. 이 예루살렘은요, 옛날에는 그냥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다고요. 근데 여기가 뭐가 돼버렸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진짜 성별된 땅, 아름다운 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왜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됐느냐 하면 다윗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6장 4절에 여호와를 칭송하다라. 이거 칭송하는 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 13절에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했다라고 얘기했죠. 또한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라. 역대상 16장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뭐 했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여 그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순간 거기가 뭐가 된 거죠? 아름다운 땅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이 됐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이 지어지는 아름다운 곳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한 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된 거잖아요. 예루살렘. 근데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정하고 아름다운 땅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땅이 된 이유가 근거는 뭐냐 하면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잊지 않으려고 다윗은 기록된 바를 수도 없이 외쳤어요. 알고 봤더니 그 기록이 어디의 기록인가? 신명기의 기록을 다윗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8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아름다운 곳, 적절한 곳이 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것을 들여온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름다운 땅을 찾아서 그 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다윗 때문에.
근데 8장에 보면요. 신명기 8장에 아름다운 땅으로 들여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거기가 왜 아름다운 땅이 되었느냐? 바로 11절부터 20절까지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으로 선포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11절부터예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째.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까 봐요? 잊어버리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죠? 기억하라는 얘기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 기억하라.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므로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뭐래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니 이걸 다 어떻게 얻었다고 또 갑자기 얘기를 해버려요? 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내 능력하고 내 손으로 얻었대요. 내 힘으로 얻었대요. 아니 좀 전에 누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 그럼 이거 누굴 또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기억상실증 걸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걸 잊고 누가 했다라고 주장한다고요? 자기가 했다, 내가 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다시 또 돌아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뭐 때문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이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고요?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 그대로요. 잊어버리는 순간 까먹는 게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절을 해요 지금? 우상한테, 그 힘센 자들에게 돈과 명예를 갖다 준다고 믿고 있는 그 우상에게 이스라엘이 가서 뭐 한다고요? 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냥 까먹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한다? 다른 것, 엉뚱한 것에 가서 절을 하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땅의 모든 우상들에게 이 사람들이 뭐가 돼버려요? 절을 하게 되니까 이게 뭐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순간 다른 걸 따라가고 잊어버리는 순간 올무에 걸리고 잃어버리는 순간 그 밭이 지네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그 땅이 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8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부터 1년이 아름다운 시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앞으로의 시간은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겐 아름다운 시절이 오게 돼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걸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시절과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사업, 직장, 학업, 가정, 삶이 아름다운 땅이 된다고요. 뭐 때문이냐?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을 들여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시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9장 넘어가면
7장, 8장을 다시 정리를 해요. 보십시오. 9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아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뭐라 그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잘 보세요. 실제로 강대한 나라예요. 그 나라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대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땅을 자꾸 왜 하나님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 살라고 그러는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들어가라.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감당 못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또 얘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걸 까먹곤 내 의로움, 내 덕으로 인하여, 내 공로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누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잘 보세요. 저도 지금 목이 무지 아파요. 아픈데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도 이야기해야 되고 힘들어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절대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니까 자꾸 반복하는 건데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자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래요. 잊어버리지 말래요.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고 내 말씀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걸 알고 싶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잊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늘까지 닿는 위대한 족속이 거기 있어도 그 땅은 무슨 땅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시절은 아름다운 시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올무에 계속 걸리는 시절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4절 뒷부분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리고 5절 보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건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 그러니까 너희는 의로운 자가 아니고 너희는 또 정직한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은 누구예요? 가나안에 있는 이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악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 악한 게 꽉 차가지고 하나님 심판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쫓아내시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7장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잘 보세요,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뭐를 이루려고요? 말씀하신 걸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뭐가 다 찼기 때문에요. 죄악이 다 찼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시려고 하는 거고, 너 들어가는 거는 내가 너 조상들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반복하는 건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실 정도면은요, 여러분,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눈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눈치를 챌까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해요. 자꾸 기억하라고 그러고, 그게 너 때문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몇 번씩, 지금 여러분 7장부터 9장까지 보면요, 몇 번씩 하나님이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너 때문이 아니다, 내가 쟤들 죄악이 찬 거고
너 조상들한테 약속한 것 때문에 너 여기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걸 잊지 않으면 여기는 아름다운 땅이 되고 아름다운 시절이 되는 거야. 그러나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너는 올무에 걸리는 거야.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는요. 이걸 만약에 제대로 눈치를 챘다면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눈치를 좀 한번 빠삭하게 채보자고요.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반응하실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기대가 충만해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어떻게 저 성도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 이렇게 들어보실 거예요. 자, 나는 여러 번 얘기한다. 진짜 여러 번 얘기했고 반복했어. 거듭해서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고 잊으면 안 된다고. 너 때문이 아니라고. 내 계획이었고 약속이었고 저들이 죄악이 찼기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야. 내 의가 아니고 너 정직함 때문도 아니야. 난 몇 번 얘기했어. 잊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금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눈치 있고 속 시원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숙제예요. 오늘은 이거 여러분이 제가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여러분이 터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쭉 다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예? 어 30점 드리겠습니다. 30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그럼 저절로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억이 되든가요? 그렇죠. 통성경 20마당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부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서 외워야 되죠. 기억하기 위하여 애썼죠. 누가요? 역대상 16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억했지요. 말씀을 기억했죠. 신명기 말씀 기억했어요. 근데 그걸 또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릴까가 잊지 않도록 하려고 어떻게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찬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외워버렸어요. 뭐를요? 말씀을요.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기억하려고 다윗은 어떤 애를 썼습니까? 찬양으로 잊지 않도록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길에 갈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하고 만났을 때 신앙에서 이걸 계속 제가 부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통독을 한번 한다고요. 잊지 않도록요. 그러면 저는요.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걸 부르는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암탉이 병아리 새끼 삐약삐약 되는 거 쳐다보듯 그렇게 쳐다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잊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이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누렸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만큼 고생한 사람도 없지만 그 사람만큼 누린 사람도 없어요. 그게 아름다운 시절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기억하라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금까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반드시 뭐 하라? 기억하라. 그 기억을 하기 위해 다윗이 뭐 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다시 새기고 심지어 그걸 또 잊지 않도록 노래까지 만들어 찬양을 했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된다? 아름다운 삶, 여기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께서 이제 터득을 하셨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일러주신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려면 잊지 않도록 애쓰시는 거예요. 많이 외운다가 아니라 잊지 않도록 애쓰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쓰시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으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지요? 라고 먼저 얘기하시면 어때요? 하나님 이건 이 말씀이죠? 라고 먼저 얘기하시면 어때요? 기도할 때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제 기도도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기록된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들이대는데 하나님 꼼짝을 못 하신다니까요. 기록된 바대로 성경에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나의 기도요. 한나의 기도는 기록된 바 누구의 기도를 본딴 겁니까? 누구요? 사라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록된 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확실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나도 모를 얘기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를 내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기도문이 다 그래요.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시편을 인용을 해가지고 기록된 바 시편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모세를 보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발견이 되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신명기 9장 18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그들의 죄 때문에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거예요.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요. 그죠? 여러분 누구 생각납니까?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인류를 구원해내기 전에 뭐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금식 기도 후에 사탄이 공격을 해왔는데 이겨냈지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말씀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에 마치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 역시 40일 동안의 공생에 시작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해낸 요 기도의 과정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놓은 시스템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되고 예수님의 기록이 되고 행적이 된 거예요. 이 어디서 만나보니까 이 모세와 예수님과 너무 닮아있더라는 거죠. 이게 기록된 바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그걸 이제 발견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된 바 또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잊지 아니하는 바가 되었으니 결국 그것이 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들을 먼저 기억하여 먼저 읽고 먼저 배우고 먼저 공부하고 먼저 외우고 먼저 익힌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잊혀지지 않는 것, 잊지 않는 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앞에 무엇이 많은 게 펼쳐져 있어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기에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아름다워 보이는지를 얘기를 하셔야죠. 화장이 잘 먹었네요 오늘. 예? 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기억하고 있기에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에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라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모습 어떤 모습인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정말 광야에서 떼거리가 없어가지고선 고생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 내 가정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
내 아이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가련한 모습이 아니라 그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인 거고 앞으로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시절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교회 찾으시는 교회에서 여러분께서 그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기억해내는 자, 그가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장, 8장, 9장을 통하여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영혼, 다윗의 이야기와 함께 모세의 이야기,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은 약속대로 되는 아름다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름다운 시절을 하나님이 주시길 바랬습니다. 또 언젠가는 아름다운 때가 올 것이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사람들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억해내는 내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시기 전부터 내가 먼저 말씀을 펼쳐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또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